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힘 얻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 가진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믿으세요. 내 눈으로 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를 쳐다보고 날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고 지역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눌 부분이지만 우리가 잘못 적용해버리면 그렇게 속아요. 내가 나를 내 보는 눈으로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럼 속아요. 뭘로 적용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러거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꼬라지가 이상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평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정확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적용을 하면 계속 틀려요, 가는 길이. 틀린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또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거. 왜 계속 틀린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 이 창세기 3장 원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빠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없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틀린 걸로 적용하면, 특히 무엇을 틀리게 적용하냐? 행복이요. 너무 중요한 행복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됐다. 내 소원대로 됐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행복을 저울질해요. 이거 가지고 내 기분 좋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행복을 평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으로. 말씀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너같이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네가 바로 행복자다. 기분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네가 행복자다. 네 원하는 뜻대로 되던 말던 상관없이 구원받은 네가 행복자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그거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 떴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불행자, 속은 겁니다. 눈 떴는데 오늘도 복잡한 일들 아직도 꼬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하다, 속은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고백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행복자다. 누가 뭐래도, 왜? 말씀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네가 행복자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고 이 언약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이 속고 있잖아요. 다른 행복 기준 때문에. 그리고 왜 계속 틀린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자기 중심과 함께 이 육신 중심 때문에.
이 육신 중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육신 중심에 어떤 내가 있는 재산, 건강, 그렇죠? 또는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하고 결혼을 잘하고 승진을 어떻게 하고 취업을 어떻게 싹 다 거의 그거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심각한 출신인 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심각한 출신이 갖고 있는 육신 중심.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대로 이 조서,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니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만약 육신 중심으로 본다. 제일 껍데기만 본다. 총리잖아요. 그 고관들을 다 다스리는 최고 총리잖아요. 그러면 이야 감사할 거 많겠다. 아니요. 총리긴 한데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간 총리. 그리고 총리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찾은 감사.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행복자.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행복자입니다. 그걸로 감사할 수 있다.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보이는 위기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구원받은 사실 가지고, 그리고 틀린 적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과 육신중심, 그리고 우리한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성공중심. 현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뻐해요. 성공중심을 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높아져야 되고요.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성경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뻐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창세기 3장 출신. 이거 아니면요 슬퍼요. 우울하고 왜 나는 해도 안 되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성공 중심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계속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 고백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제목은 적용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고 우울했던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실패자 같고 불행자 같고 무능자 같고 참 문제아 같고 많이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뭉개진 거 그거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은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말씀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내 말도 나를 속이고 내 옆 사람의 말도 나를 속이고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 전문가의 말도 나를 속여요.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늘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한다는 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 말고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한테 이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보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의 법이 최고의 법으로 서게 하옵소서. 나한테 있는 틀린 법들 무너지게 해주시고 딱 믿음의 법, 양심의 법도 무너지게 해주시고 정죄의 법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법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윤리의 법도 무너지게 하시고 율법의 법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법, 믿음의 법이 서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믿을 것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나타내신 구속의 피, 이 구속의 피를 믿어라.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행복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는 완전 불행자 됐어요. 100% 불행자, 철저히 불행자. 완전 그 불행자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행복자 없다.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행복자 전혀 없다. 대통령이 됐던 성공자가 됐던 실패자가 됐던 누가 됐던 다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데는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을 가장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숨는 지옥 배경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불행자입니다. 이게 불행자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게, 돈 없는 게 그게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한테 잡혀있는 이게 불행입니다. 여기에 갇혀있고 여기에 속고 있는 그게 불행입니다. 이 불행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목제물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 그냥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주셨습니다. 첫 사람부터 해서 하나님이 주신 화목제물,
모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생명의 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떠나서 이 죄 가운데 철저히 망한 우리 인생한테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무화과 나무 가지고 그거 말라 비틀어질 거 그거 가지고 가리고 그거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그 무지한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말하는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그 피,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주시려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주실 거야. 너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입혀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고통과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문방의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다른 피 아니라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지옥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채찍 고통 받아야 되는 그걸 대신하신 그 피, 그리스도의 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철저히 섬겨주러 오셨다. 죽어주러 오셨다. 우리를 살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신 이 구속의 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우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 생명의 피, 진리의 피, 능력의 피, 그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는 그때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고 지금 내가 다 성취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언약의 말씀,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친 그 음성,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끝.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그냥
죽어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그 이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은 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이 약속과 함께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를 네가 고백하는 게 그냥 한 것 같냐? 아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 바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도 그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고백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제자를 찾는 고백.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피를 믿으며 우리가 믿을 법이 있죠. 믿음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믿음의 법. 이 법 가지고 매일 확인하는 게, 나는 구원받은 완전한 의인이다.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적용해.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의,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나를 사망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옮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지금 제가 믿음의 법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다시 갑니다. 다시 가야죠. 어제 은혜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어저께 그 은혜, 쏟아지는 은혜, 그 넘치는 은혜, 그 감사, 그거 말고 오늘 새 것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나, 행위로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붙잡으면 되느냐? 이게 법대로 된 거예요. 억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이 법대로 세워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의 법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대로 누려야죠. 법대로.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것도 정확한 생명의 성령의 믿음의 법으로.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장하세요. 이제 우리가 맨날 내 생각 주장하다가 갈등 생기고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이 법대로 구원받은 거, 이걸 주장하세요. 누구한테 주장하느냐? 자신한테. 먼저 자신한테 주장하세요. 자신에게 주장하고, 그리고 세상과 사단한테 주장하세요. 어떻게 주장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죄. 이사야 43장 25절에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바람 폈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 상대방이 바람을 폈어요. 용서가 돼요? 잊어집니까 그게?
안 잊어지죠. 절대 안 잊어져요. 하나만 톡톡 건드리면 팍 일어날 건데 그게 참고 참고다 뻥 터지고 어떻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귀랑 놀아나고 세상과 살아가는 그것도 계속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해도 거부하고 끝까지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그 뜻대로 막 달려가는 그렇게 우리가 죄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된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백지.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찔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었다니까.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세요. 사람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이사야 49장 15절에 네 부모는 혹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안 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리지 말고 찔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세요. 나한테 주장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막 양심에 속지 말고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그리고 그 세상의 윤리 그거 가지고도 살지 마시고 그 사단의 정죄하는 거 그 찌르는 거 그거 가지고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을 앞장세워서 복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는 이 관점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적용한 사람, 믿음으로 적용한 사람한테 따라오는 승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한테 역사하시냐? 차별 없어요. 아무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상황 그리고 조건 내가 어떻게 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어제까지 넘어지고 이상하게 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참 양심도 없지 조심 말이 쉽지 그게 되냐. 그러니까요. 그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얼른 다시 돌아오는 걸 좋아하세요. 다시 그냥 붙잡는 걸 엄청 원하세요. 붙잡으시면 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회복하게 하시다.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적용하는 걸 제일 먼저 어디에다 하시냐? 자신한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당해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내 영혼에 먼저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다시 원하는 게 이 복음 붙잡는다는 거 이거 가지고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을 살릴 때 율법을 더 세운다 그랬죠. 그 뭐예요? 삶을 결국에는 그 삶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데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바뀌어요. 그것이 소중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금 환경, 사람, 상황, 이거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믿으면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나를 살리면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만남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보이는 거. 그러기 때문에 세워진다. 살아난다. 그 삶 속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 적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개인 기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힘을 얻는 개인 기도. 힘을 얻는 개인 기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달려도 걸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이사야 40장 8절. 그냥 마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고 뭘 집중하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적용한 사람들 뭘 붙잡았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적용하며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개인이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